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보통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제일 빠지기 쉽고 참기 어려운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을 받으면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닌 요셉의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가 귀한 교훈을 저희들한테 전해줍니다. 물론 요셉이 당한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아주 막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뿌리치며 어떻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본문은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0면입니다. 자, 7절부터 우리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택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였습니까?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근데 요셉이 그것을 받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러니까 요셉이 즉각적으로 8절에 보니까 거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엄청난 재산, 엄청난 권력, 엄청난 파워를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릴 수 있게끔, 같은 노예인데도 레벨이 다르게 다 가정 총무로, CEO로, 총 매니저로 그렇게 임명을 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다 여인을 뿌리치면 그것까지도 뿌리쳐야 되는, 내놔야 되는,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요셉에게, 그에게는 특별한 그 윤리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윤리관이 올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단 하나 금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즉 주인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에 대한 모든 일, 그냥 성경에 볼 때 그냥 가정일, 뭐 그래서 가정에 청소하고 뭐 일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백 명을 거느게 되고 농업, 상업,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대단한 그런 CEO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일을 내가 다 주었지만 그러나 너 이 집에 있는 거 모두 가져도 좋다. 그러나 내 아내만은 안 된다. 라고는 안 했지만 이 요셉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윤리관, 생각 속에 있는 그 윤리관은 당신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적 도덕관, 상식적인 그 윤리관에 비춰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을 보는 거죠.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인가요? 경호실장이네요. 화이트하우스에 봐도 여기에 경호실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요셉을 눈여겨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1, 2년 받겠습니까? 노예인데 계속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근면해요. 머리가 아주 명석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언어를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요. 어찌 보면 17세에 갔기 때문에 언어가 빨리 늘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오니까 까내는 영어 좀 한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될 때 뭐라 합니까? 아빠 발음 좀 고쳐. LA 처음에 갔는데 그때는 관광하러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어느 선배 목사님들 요즘에 자기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 왜 그랬더니 그 4살 때인가 5살 때 데리고 온 이 아들놈이 지금 한 10몇 살 됐는데 창피하다고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그 설교할 때 영어 쓰지 마. 대화할 때도 영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발음이 너무 개떡 같다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진짜. 지는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는 30 넘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또 왔고 지도 또 키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그 돈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놈의 새끼 그냥 아빠 창피해 죽겠다고 영어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찍 왔잖아요. 17살 때 온 거예요. 그래서 티네이저 때 오니까 이 애굽의 언어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이 퍼펙트한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랐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를 다 익힌 거예요. 그것도 다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는 걸 보고 뭐 하나 조그만 걸 또 테스트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장 정도 되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테스트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쓰고자 원하지만은 테스트가 돼서 통과가 됐다 그래도 훈련과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보디발은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 조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업체의 그 다반사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 모든 걸 보고 야, 내가 얘 정도면 진짜 얘 정도면 맡겨도 후회가 없겠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CEO로, 총매니저로 그를 임명을 삼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창세기 12장 3절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미 39장 내용을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총무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에게 복이 내린 거예요.
요셉의 복이 보디발에까지 흘러내려간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그냥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도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몇 번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 축복받은 놈은 시끼야. 그냥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혼내긴 해야 되겠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저희 어머니가 받은 놈은 시끼야 하면서 이빨을 바닥바닥 하는데 욕하는 것 같은데 축복을 받으라고 하고 자기도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예. 우리 엄마도 축복받았어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속식에도 이놈은 축복받은 놈은 시기요. 이렇게 예,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디발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괜찮아.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축복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보는 눈이 뭐예요? 축복의 눈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 축복의 눈. 그러니까 39장 5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딴 때부터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어마어마한 소유, 모든 수백 명을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도록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참 요셉은 그 마음이죠. 서로에게 고마운 관계거든요.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맡겼는데 무엇보다도 노예인 신분인 나를 절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노예들은 그냥 파리 목숨과 같은 그 시대에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준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옳지 않는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아주 이토록 혼탁한 이유가 뭡니까? 이 가치 기준이 상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참 살인자들 틈에 있는 도둑놈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괜찮은 놈이라고. 저것들은 말이야 사람을 그냥 죽이고 그런 거지만 나는 살짝 도둑질한 것 뿐이라고. 그 없어도 되지 않냐고. 나는 괜찮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보니까. 살인자들하고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도둑놈인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오늘날의 도덕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그 기준이 그 기준이죠 뭐. 예,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냥 제가 이렇게 딱 했지만 요즘에 기준이 이래요. 이게 올바른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으면 내가 좀 그렇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 성경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 도덕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9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동침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내 기준, 요셉의 기준은 사회의 문화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고 그래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악의 구렁이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한테는 아주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만큼은 이뤄야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나는 성도님들한테 그런 걸 묻고 싶더라고. 아니 목사는 그럼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는 괜찮아. 장로는 괜찮고 권사는 괜찮고 집사는 괜찮아. 아니 난 집사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평신도니까 난 더 괜찮아. 이렇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네. 우리 모든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이 요셉이요. 이 유혹으로부터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윤리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순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많이 내려다보는 데서 나는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많이 쳐다보죠 맨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걸 만드신 분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수도 세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읽으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있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요즘에 우리 교회 뭐 처치 투어 하는 분들이 계속 오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요즘에 막 그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뭐 예언과 방언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사도행전 시절에 끝났다. 예수님 시절에 끝났고 지금은 그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원통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40, 50분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이 끝났습니까? 예언이 끝났습니까?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게 끝났습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아틀란타에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도 끝났구나. 그 시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복이고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때문이에요. 저는 그 목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학이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잘못된 신학 때문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기도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들고 그냥 기도가 한 10분 15분씩 하죠. 막 장로님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잡아다니잖아요. 바지가리 제발 좀 빨리 끝내라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전능하시고 어제 오늘도 함께 계시고 항상 존재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앉아있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의 그 TV 10몇 년 전이었나요? 한 번의 선택이 CF인데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CF가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서 요셉은요 탁월했어요. 참 요셉에게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28살짜리 요셉한테요, 그가 참 10여 년의 그런 세월을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살았어요. 유혹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 똑똑하죠. 직책이 최고의 사장급까지 올라갔죠. 인물이 그렇게 헌했대잖아요.
키도 크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 생각나서 이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거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겠지만 한두 번 이 여자분이 덤벼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주인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요 평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의 생각은요 강과 같아요. 거대한 강처럼 우리 안은 이 생각의 강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큰 강은요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러운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들어와도 그 더러운 것들을 분해하고 희석해서 깨끗하게 만들죠. 큰 강물은. 그러나 더러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썩은 강이 됩니다. 아무리 강이 커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다 지금의 시대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생각의 강물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죽은 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이 파리가 들끓고 모기가 들끓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음란하고 추한 생각이 흘러들어오도록 그 강물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강물을. 우리는 이 강물을 정화해야 돼요.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지류를 막고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지류를 열어서 물이 다시 맑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 결단은요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의 강물을 정화하는 것은요 시간이 롱타임 걸립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생각은 야생마 같아서요 내버려 두면 지멋대로 가요. 우리 애들도 가리키지 않으면 지멋대로 한다고요. 땡깡 부리는 거 지멋대로 한다고요. 한없이 계속 한다고요. 그러나 훈련시키면 순종하는 경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 작심삼일 막 계속 작심삼일 해야 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296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더러워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강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생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메시지는 아니야. 이 메시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골라서 잡는다고요? 한국 시내에 골라 예, 그런 것처럼 한국에 갔는데 제가 하도 옛날이 생각나서 한 10여 년 만에 가니까 시장을 돌아다니는 시장을 하는데 뭐 떡볶이도 맛있고 막 이렇게 빈대떡도 맛있고 막 골라 하는데 고르는 재미도 맛있고 다 싸. 맛도 좋고.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고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좌절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찬양
찬송가를 틀고 가스펠송을 틀어서 자꾸 좋은 찬양이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딴 거 들으면 막 뽕짝 듣고 그러면 막 이러지만은 그때뿐이지 아이고 하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CD를 넣어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터치할 수 있도록 집에도 딱 가면 탁 트는 게 그냥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그게 놀라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생각의 강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썩은 물을 막는 동시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방법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썩은 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을 오게 하는 게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0면입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340면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한다는 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이 경건은 범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건 범사에 그것이 있다는. 지금 요셉은요 이 훈련이 된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생각의 물이 우리의 생각의 강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정화됐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접근을 해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일주일 생활할 때 얼마나 시험 들어요. 주일날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으로 생활해야 되겠다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새까맣게 까먹잖아. 지난주에 뭔 말씀했더라. 요새는 요셉에 대해서 시리즈로 가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했죠 딱 하는데 제가 본문을 계속 바꿔서 이렇게 계속 가면요 잘 기억도 못해요. 한 10%, 5%만 남아도 많이 남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오페스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죄의 유혹은요 끊긴 끊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는데 한 번 뿌리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참 이 여인을 단호하게 뿌리친 요셉 앞에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day after day 매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그런 뜻이에요. 계속 기회만 되면 요셉한테 윙크하고 말이야 계속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의 특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뿌리쳤어요. 뿌리쳤으면 끝났겠지. 계속 옵니다.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영화에 보면 문틈도 없는데 그 틈 사이로 연기가 지금 싹 들어가서 쫙 하고 형체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우리 안에 쓱 들어오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네가 자존심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계속 물고는 계속해서 와요. 끈질기게 와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한번 해드리면 죽는 날까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참 장로로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없다 하고 죽었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막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런 유혹은 죽을 때까지 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요셉이 지혜가 참 뛰어난데 요셉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요셉이 지금 우리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유혹받을 기회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는 그 단호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요셉의 지혜로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이게 배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왜 어째서 우리가 걸 비판하면 죄 앞에서 넘어질까요? 분명한 이유는요, 죄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기회를 너무 많이 내 주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수 있고 저기서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갈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쓰러지고 하니까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거 하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인가요? 거기는 이렇게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란다대요. 요즘에도 그러더니 싱가포르이 무서워요. 그 껌베터도요, 아주 그냥 엄청난 벌금이 내뱉어서 싱가포르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눈, 여기 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쪽 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서 불구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건 나쁘다 그러다가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졌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질 때에 죄 짓는 유혹을 받는다면 손이 잘려져서 없는 것처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이 죄 지을 기회와 가능성조차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거 다 보면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잖아요. 보고 읽고 듣고 다 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보지 말아야지. 주님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듣지 말아야지. 맨날 보고 들으면서 뭐 그런 게 뭐하러 하냐고. 보지 말고 가지 말고 듣지 말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바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잠언 5장 8절, 구약 915면입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물론 이것은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기회조차 주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지도 말고. 누가 초청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약속이 돼 있어. 가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우리는 약해요. 넘어져요. 목사님들도 그냥 억수로 많이 넘어지잖아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스님들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스님들도 많이 넘어지고 신부님들도 많이 넘어져요. 가면 안 돼요. 예. 자, 시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아주 멋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805면입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1편 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래요. 가지도 말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지구에게 달려들 때 만나주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아예 유혹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내가 신앙이 이 정도가 되고 예수 믿은 지 한 30여 년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다가 목사들이 넘어가잖아요. 많이 넘어가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빵빵빵빵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 교주들은 보세요. 나랑 니네들이 같이 해야지, 몸을 섞어야 니들이 구원을 받는다. 뭔 쓸데없는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걸 알고 또 그렇게 넘어가요. 성경에 어디가 그게 있냐고. 없어요. 유혹을 이기려면요,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가장 공격을 받고 내가 어디가 가장 약한가 파악을 해야 돼. 나는 이 포르노 영화를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내가 홀딱 넘어가는구나. 그럼 보지 말아야 돼. 뭘 보면서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하겠냐. 내가 잡지를 봐. 잡지 볼 때마다 그래. 그럼 잡지를 보면 안 돼요. 광고 볼 때 그래. 광고를 아직 보지 마. TV를 아예 꺼버려 부셔버려 그냥. 부셔버려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데 부셔버려야지, 보지도 말아야 되죠. 거리야 광고판 때문에 그런다. 그럼 자꾸 우리 강아지들 치유할 때 어떻게 돼요? 강아지를 딴 데를 안 보도록 이렇게 씌우는 게 있더라고. 그 좀 안경을 이렇게 씌우던지 뭘 해가지고 쓸데없는 광고판을 보지 않도록.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약한 부분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할 계획, 함께 있지도 않을 계획을 여러분이나 저나 세워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죄의 특성은 우리가 아무리 뿌리쳐도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질 않아요. 이 마지막 수단을 부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야, 제가 볼 때는요, 그 집에, 제가 볼 때는 이 가정 총무기 때문에 몇 시쯤 되면 요셉이 왔다 가고 요 일을 처리를 하고 서류를 여기다 놓고 갈 시간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부름 해와, 너 이것 좀 해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누이들을 싹 다 내보내고 요셉이 올 때를 기다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써있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상황을요. 그리고 나서 딱 오자마자 얘가 도대체가 안 되는구나. 오늘은 내가 업어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너무 세게 잡으니까 옷을 훌라당 벗고 그냥 밖으로 그냥 냅다 달려간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다 어쩔 수 없었어. 너네도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을걸? 합리화예요, 이거는. 벗고 뛰어야죠. 팬티만 입고 그래도 나와야지. 안 그래요? 예?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옷을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힘을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양심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참 요셉이, 이 어린 요셉이 기가 막혔다.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도망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면 도망가야죠. 그냥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는 건 귀한 방법이에요. 밖으로 나갔다. 죄를 뿌리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마지막 단계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도망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찬찬히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려 그냥 한 번인데 뭐 이러고다가 2번 되고 100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를 가리킬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들은 담대하게 맞서서 가르치고 설득할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요. 너가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하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un away. 도망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run away. 도망가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을 한번 넘어가면 392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342면, 예, 죄송합니다. 342면. 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이 뭘까요? 에? 이게 복수를 칭하잖아요. 교만, 변론, 시기, 질투, 언쟁,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다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이 모든 종류의 죄악의 손길들을 피하고 달아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 이상은 그 악한 세력들과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연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검정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좀 덜한데, 우리가 이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지금 이 아틀란타에서는 뭐가 날아다니죠? 꽃가루. 이 차에 보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꽃가루가 노랗게 쫙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탄광에 가면 그 묻을 수밖에 없는, 옳지 않은 죄악의 길에 가면 그게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이 10여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달마다 기도했으니까 에브리데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애굽에서 이 애굽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요셉은 날마다 기도하며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희생이 많다고. 맞아요, 희생입니다. 근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희생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살아봐야 뭐 100년, 120년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그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이 땅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딴 사람도 더 하는데 상대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죄로 인해서 고장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건강해도 고장나요. 나는 괜찮은데 50 넘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60 넘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 80 넘으니까 도저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자기가 79세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대요. 하나도. 근데 80세가 넘으면서부터,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80이 넘어가니까 이건 장사가 필요 없다.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장나요. 여기저기 고장나. 그 고장나는 게 사실이에요.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난 나의 느낌, 고장난 나의 상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방법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을 때에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건 답답해. 내가 이렇게 그러나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진정한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내가 더 기뻐지고요. 감사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여기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정말 전 복받은 애구나. 저는 형통한 애.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요셉만 봐도 노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알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희생이 따라요. 솔직히 아파요.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희생 없는 것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요, 엄청난 훈련과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금메달을 따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손해보는 거 있어야죠. 다 가지고 다 보고 다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갔냐고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여인 뿌리치고 가서 꿈 얘기 잘해줘서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참 저도 김요셉이지만 요셉을 바라볼수록 이 보통이 아니구나. 요셉이 요셉다웠게 요셉으로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구나. 요즘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더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진정한 요셉을 만나시고 진정한 요셉이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